오늘은 유다는 다말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2절 또 26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4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존재가 되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인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러한 언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죠. 또 야곱과 그의 후손인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또한 새로운 언약으로 전개됩니다. 결국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총론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이나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을 너무 완숙 또 음식으로 만들면은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너무 맛있게 요리를 해주시는,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내 생각하고 이렇게 부딪힘이 없이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이 되게끔 내가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생략되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은 무조건 아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러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꼭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말씀이 왜 나아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또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토론자의 자세로서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지, 본인 자신이 목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도 함께 배우실 말씀은 성경 중에서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좀 비도덕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비도덕적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동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38장을 뭐 지워버리고 싶다는 말씀도 있고 37장, 39장 사이에 누군가 삽입에 넣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 공부를 하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첫 장을 딱 열면은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1장의 2절 3절을 보면은 오늘 배우실 창세기 38장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전개될 내용들이, 즉 예수님의 족보 내용 중에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던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요셉의 얘기보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름을 딱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 지난주에 우리가 씨라는 후손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요. 매우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장 내용을 좀씩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유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표한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고 싶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또 수아라는 친구의 딸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자식을 낳게 되죠.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손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가 혼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가나안으로 내려간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가 어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려왔으나 하나님이 엘이 약함으로 그를 죽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그가 유다가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짓게끔 하시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유다의 어떤 교만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벌써 나타내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 수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인 장남인 엘이 죽으면은 그 동생인 오난이 형수를 맞이해서 형의 자손을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두 번째 동생인 오난은 자기 씨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였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도 또한 죽음이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가정교육을 시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드러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이처럼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째인 엘이 죽고 또 씨를 이어야 될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서 그도 또한 죽임을 당하고, 또 세 번째 유다는 막내인 셀라를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은 다시 그 며느리에게 이제 다시 결혼하게끔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친정에 보내고 그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며느리가 아들 둘을 잡아먹는 불길한 여자로 생각을 했다고 그 내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자손의 과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놓였던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유익, 즉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의 타락의 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그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도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마 그 유다의 아내는 기록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요. 보통 장례기간 30일이 지난 후에 유다는 그 지방에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 그가 참석을 합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상 앞에서 여사제들이 오시는 손님들,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어떤 문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 문란한 행위 하는 것을 보고 이 신들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아주 악한 행동들을 그들은 하였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뭐 어린 아이를 죽여서 그 앞에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종교 행사도 그 고대 근동에는 있었다고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유다는 그의 가족과 유다의 가족은 이게 지금 타락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반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절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다말이라는 그의 며느리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은 다음에 에나임 문에 앉았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21절 창녀를 찾는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하단 주 1번을 보시면은 가나안 이방 성수의 창녀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요 문구를 봤을 때 이 에나임 문이라는 그 문이 성수의 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수 앞에 여사제들이 창녀 옷을 입고서 손님들을 맞이해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유다가 아내가 죽은 지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로를 받은 후에 바로 그런 곳에 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그들은 지방의 풍요와 어떤 축복을 받는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드리는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술에 취합니다. 결국 유다도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즉 술에 취하여서 그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다였지만 그가 거한 곳은 풍요와 쾌락을 찾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거했던 모습이고, 결국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폭로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반전이 나오는 장면을 지금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후손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느 한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결국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잇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번 제목을 자손을 이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면 다말이 행한 행동,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비도덕적인 것으로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어떤 동침을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불륜적인 사건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천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그가 아까 말씀드린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의 옷을 벗고 바로 우리의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가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 되시는 거죠. 죄인이 되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십니다.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방 땅에 내려와서 바로 그러한 어떤 문란한 곳에 그가 거했고, 자기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창녀가 되어 있는 그 며느리와 함께 어떤 동침을 합니다. 이런 수모를 그 며느리인 다말이 뒤집어 쓰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말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듯이 다말이 유다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유다의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씁니다. 본인이 창녀가 됩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은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화형을 당할 처지에 대한 거죠. 그 당시에 간음을 하다가 들킨 자는 화형을 당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돌멩이로 쳐 죽인다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화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 문턱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장을 더 내려가 보면은 다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물건이죠. 이러한 악행을 하고 부도덕한 자가 바로 유다인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 그건 유다 것이었거든요. 유다 앞에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라고 바로 다말이 폭로시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나싱, 아벨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폭로되는 거죠. 자, 이때 유다는 자기 부인을 합니다. 이제서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자기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라는 말씀에서 나는 조금 옳지 못하고 그는 옳다. 그는 옳은데 나는 그보다 약간 옳지 못해.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만 옳고 나는 옳지 못합니다.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다말과 같은 아까 말했던 그 창기 같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리고 그걸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옳도다라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 짜다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배웠던 말씀인데요. 그가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의를, 즉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성실하게 수행해 내시고 나는 그분이 수행하신 것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다. 우리는 조금 못한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만 의로운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책임과 의무, 즉 믿음을 수행해 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그가 감당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감당케 하시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바로 유다가 대표하죠. 유다가 세상에 비록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들이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즉 세상에 내려가서 죄를 짓고 그들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말이 연합이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유다와 그의 가족들이 유다의 부끄러움, 유다의 수치, 유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말이 짊어집니다. 부끄러운 창녀가 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49장과 그 앞쪽 몇 장에서는 유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축복된 자, 즉 찬양을 받을 자, 예수님의 어떤 조상이죠.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창세기 49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에 있는 문자 그걸 그대로 물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거야? 안 맞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맞춰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장면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달라고 막 간구하고 그것도 물론 기도는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행위는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다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멋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 그게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자, 성경은 유다를 우리 성도의 대표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다말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 대신 내 죄를 다 끌어안고 돌아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도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